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5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9절도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해놓고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죄, 통치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했을 때 1절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이중잣대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끔찍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뼈에서 살을 뜯는다.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 짐승 잡듯이 잔혹하게 착취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봐준다 이런 말이 있죠. 봐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용서해준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지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면만큼 큰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너희들아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마치 점쟁이들이 복채를 조금 주면 좋은 얘기 해주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나쁜 말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들은 복채받고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회개를 외쳐야 할 때, 죄를 드러내야 할 때에 거짓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죄 좀 지면 어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좋아하죠. 사람들의 인기와 또 박수를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어떤가?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조가 돼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과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 이건 전혀 부담이 없겠죠. 그러나 통치자의 죄를 드러낼 때는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참 선지자는 통치자들의 죄도 드러내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이 통치자들이 재판할 때 뇌물을 위해서 합니다. 제사장들도 교훈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데 돈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아무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뭐 때문에 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외쳐야 되고 선지자가 죄를 드러내야 할 때에 선지자가 침묵하면 백성들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때요. 도려내야 될 때인데 괜찮다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평안함은 거짓된 평안이요. 오직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깊은 영적으로 더 충만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주신 이 참된 평안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